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 총독의 악행에 관해 말한 것 같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일부를 좀 난폭하게 살해하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성전 제단 제물에 뿌린 사건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6월절에 종종 일어났습니다. 6월절은 엑소더스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 민족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기에 애국심이 고조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폭동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평소에는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다가 지중해 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케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가이사랴 그런 이름이 붙은 신흥 그 당시 도시예요. 거기에 총독이 머물러 있다가 6월절처럼 이런 특별한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옵니다. 치안 유지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원래 반골 기질이 강합니다. 좀 멀찍이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밑에까지 사해 부근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로마 군사들과의 옥신각신 시비거리가 붙었을 때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빌라도가 아주 강압으로 진압해서 여러 사람을 죽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 말고 다른 당시의 문헌에도 종종 나와요. 아주 특별한 때는 수천 명을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폭동이 일어났을 때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제압하는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 그 죽은 사람, 그 살해당한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줄로 이런 해를 당한 줄로 생각하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사람들은 인간에게 임하는 불행이 다 죄와 연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봤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 저 친구의 저런 운명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당사자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현대인의 논리로 바꾸면 이 가난은 게으른 탓이다. 대충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3절에서 그들에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를 거론한 사람들이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조금 알쏭달쏭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에는 또 하나의 참사가 거론됩니다. 앞에 나온 참사는 정치적인 사건이고 이번에 거론되는 것은 어떤 재해입니다. 인재라고도 할 수 있고 자연재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고 하네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동남부에 있는 식수용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를 지키려고 세워놓은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요 요즘에도 노동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노동재해 그런 일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도 죄와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연결해서 저 사람 죄가 있어서 그렇지 이런 식이었어요. 예수께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착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들의 불행 앞에서 자기가 조금 더 행복하다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께서는 딱 끊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상대적인 만족감이 있는 거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 끊어서 말씀하시고 3절의 문장과 똑같은 문장이 5절에 나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좀 듣기에 민망한 소리예요. 그렇다면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건가?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이 회개하라 혹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만 놓고 본다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한 충고와 권면 비슷합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불린 이 욥이 어느 날 졸지에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 욥이 자식 다 죽고 한꺼번에 날벼락 맞듯이 죽고 재산 잃고 온몸이 그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아내마저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왜 이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나 이런 정도로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 잿더미를 뒤집어 쓰고 자기 신세를 어떤 면에서 한탄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몸에 난 이 악성 종양 이거를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예요. 핵심적으로 그렇습니다. 네가 어딘가 너도 모르는 죄를 졌다. 그거 회개해야지. 또 하나는 이건 하나님께서 자네의 믿음을 더 고상하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이 하기 위해서 준 시련이다. 그러니까 참아라 얘기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난 죄가 없다. 이렇게 당할 만한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욥기 후반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욥이 해결받은 게 아니에요. 이유를 몰라요. 자기가 왜 그런 운명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욥의 친구들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거는 너 행동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거 바꿔 이런 요구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하신 회개라고 하는 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행위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제가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이 이게 바로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뜻인지를 확인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회개하면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불행은 그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면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불행한 운명이 회개 혹은 믿음과 상관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이 잘못될 수 있고요. 자기에게 잘못된 운명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행과 악행과 부조리의 이유를 충분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는 척하면 안 돼요. 파렴치하고 이기적이면서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천수를 누리며 행복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불행하게 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휴전협정을 파기하면서까지 지난 3월 18일 다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200명 이상에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들과 유부녀도 많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건 모른 채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걸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근본에서 부정하는 겁니다. 뭐 동남아의 그 몰아쳤던 쓰나미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저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라서 심판한 거야, 이렇게 망발을 쏟아내는 목사들도 제법 있었어요. 정말 망발이죠. 근데 그걸 아멘하는 신자들도 제법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욥도 자기의 불행에 대한 원인을 모른다고 끝까지 버티면서 회개하라는 친구들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나 여전히 비열하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면서 독선적인 이 21세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게 명징하게 우리에게 증거가 없는데도 그런 고백에 이를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 말씀에서 이 망한다는 말은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근본에서 종말론적인 겁니다. 이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출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한 메시지인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에 나옵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으니 그걸 이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통치가 시작되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라, 그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느끼라는 거죠. 보라는 거죠. 체험하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나라, 그 바실레이아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킬 정도로 폭력적이고 악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무기력해 보이지만 종말에서는 하나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종말론적인 승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종말론적인 승리를 기다리면서 하는 겁니다. 기다림의 영성인 거예요. 교회를 종말론적인 메시아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인 승리가 눈에 보이니까요. 보이시는지요? 느끼시는지요?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먼 미래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종말은 이미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은폐의 방식으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통치예요. 우리에게 불행한 운명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애에 달려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모르는 게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방식으로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권성징악의 옥황상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수올, 지옥, 음부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옥까지 내려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가 지옥에 있다면 나는 지옥을 택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나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판은 어떤 있잖아요. 그 표상이 지옥불, 뭐 구더기, 뭐 고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 영성과도 대치합니다. 창조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았던 세상을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랍기에 그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어떤 서로 연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근데 배신당했든지 어떤 이유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거의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죽음은 그러니까 사랑을 잃었을 때 경험하는 거거든요.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 대한 성서적 표현인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그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절감한다면 그는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승리를 느끼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종말론적 승리가 이미 여기에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절감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자기 문제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걸 휘브리스, 교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그래도 그 사태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난 교회 나오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교회 나온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참는 거. 내가 그래서 좋아하지 않은데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거, 그렇게 덕을 베푸는 거,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이 대표적이겠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교만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착한 사람일수록 교만해집니다.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더 잘난 체하게 됩니다. 말로는 겸손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통 말하는 죽어야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우리 실존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의 아포리즘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뇌리에 잊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 2부 2장에 나오는 그 문장이에요. 죽기 전에 죽으라. 죽고 나면 기회가 없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인정도 받고 없는 것도 좀 있는 것처럼 굴고 그렇게 주목받아야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조건이 갖춰져도 영혼의 만족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부끄럽게 일단 생각해야 돼요.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억지로 그 역할을 맡을 뿐입니다. 다 하기 싫어해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한 나라를 다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운이 좋아서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이제는 내가 정말 겸손하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나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도 설득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전국이 돌아가지 않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화를 냅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비상계엄까지 선포합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는 방식에서는 어떤 조건에서도 불만스럽고 짜증스럽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내와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나도 그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자기가 주인공인데 어떻게 그 영혼의 만족이 되겠어요. 온갖 걱정을 머리에 이고 평생 삽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조금 거칠게 말해서 우리가 없어도 세상 돌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무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인간 자체가 없어져도 지구의 생명은 여전히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각자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사랑 안에서만 제대로 빛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의 중심으로 삼을 때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거 우리 교우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내가 또 자꾸만 반복해서 할 거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삶의 조건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는 돈도 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제 돈이 필요한 분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의 건강도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정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또 평생 동안 뭐 과하게 살지 않고 건강 관리도 해서 지금도 건강한데 뭐 이걸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도 잃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늘 공짜로 숨을 쉬고 공짜로 하늘을 보고 물을 마시고 별과 달을 봅니다. 공짜예요. 너무 값진 거라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를 공짜로 향유하고 삽니다. 공짜로 나무를 만질 수 있어요. 흙의 친구가 됩니다. 어제 오후에도 저희 텃밭에 시금치 난 거 이제 뜯어내고 안에 주워서 반찬 만들었고 그 흙을 이렇게 만지고 뭐 지금 텃밭 들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공짜인 거예요. 평생 저는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풀 텍스트 썼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대구성서 아카데미에 올려놓은 설교문이 1100편 정도 됩니다. 그 메뉴 공지에 내 설교문은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됩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내게 아니니까요. 제 책도 3, 40권 되는 거 번역 포함해서 이것도 마음대로 뭐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 지적재산권 저는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본래 저의 것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실 거예요. 이 사실을 뚫어본다면 세상의 모든 사물이 작은 사물도 신비롭고 새롭고 경이롭게 보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시인들은 세상을 그렇게 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조금 더 그 시인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멋스럽게 난 뭐 시집 나도 읽어 뭐 이런 정도였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시인의 영혼이 어떤지를 알겠어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시 들장미 덤불은 이렇습니다. 그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비 내리는 저녁, 상상하셔야 돼요. 비 내리는 저녁, 날은 어둑어둑해도 그대는 싱싱하고 순수합니다. 자기 덩굴에서 선물하듯 손을 내뻗지만 장미라는 자기 존재에 푹 빠져 있지요. 바라지도 가꾸지도 않았건만 납작한 꽃잎은 벌써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그렇게 끝없이 자신을 뛰어넘고 형언할 수 없이 제 흥에 겨워 저녁에 상념에 잠겨 길 가는 나그네를 장미는 외쳐 부릅니다. 오, 걸음을 멈추고 제 모습을 보세요. 보라고요. 보살펴 주지 않아도 나는 걱정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독일어로 읽으면 더 멋스러움이 났을 텐데요. 어느 한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릴케가 어디 길 가다가. 그때 그 장미가 온 자기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어떤 경험이 주어진 겁니다. 선물인 거예요, 세계를. 그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 다 그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건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사람만이 사람을 심판합니다. 사람만이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재물을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부자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위협합니다. 사람만 그래요. 누가 더 죄가 많은지, 누가 심판을 크게 받는지, 누가 더 불행한지를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고 다그칩니다. 사람만 그래요.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심판이라면 심판입니다. 저는 구더기가 끓고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이 바로 지금 여기서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바르트 표현으로 비워두십니다. 사람만이 지옥을 만듭니다. 위에서 인용한 릴케 시에 나오는 들장미는 자신이 왜 왕궁의 정원에 피지 않았는지 한탄하지 않아요. 왕과 귀족이 좀 보아주기를 그렇게 애타게 간절히 원하지도 않고 새가 지나가면서 보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는 여전히 햇살을 받으며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비를 선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부러운 게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설교 본문 후반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이 주제와 연관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하네요. 3년 동안 가꿨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화과요. 그 달콤한 그 있죠. 무화과. 우리나라에서도 그 남해 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인은 이거 뭐 땅만 허비하니까 안 되겠다. 찍어버려야 되겠다 생각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그 하인이 와서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1년만 더 잘 갖고 볼 테니까 그때도 안 되면 그때 작파합시다. 우리 삶에는 그 작파되는 그 무화과나무처럼 종말이 이미 당도에 있습니다. 자기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충만한 순간이 이미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걱정거리와 자기를 내세우는 일들과 자기 연민에 떨어져서 그를 놓치고 삽니다. 지금 당장 망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이라는 집행유예가 주어졌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그건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온전하고 충분하게 충만하게 사랑하는 분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밭에 묻힌 보물을 찾는 사람의 심정으로 찾아보십시오. 그게 있어요. 그걸 찾게 되면 유레카를 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1년입니다.